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성경 봉독 준비하는 동안 우리 애기들 다 나오세요. 예. 애기들 나와서 여기 맨 앞줄에 여기 앉혀주세요. 예. 오늘 애기들이 그 애기들 예배가 없어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다 데리고 나오세요. 호별이만 그냥 앉아 있고 호별이는 네, 나오시고요. 우리 나오는 동안에 우리 성경 봉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사님의 간지까지 다 가져갔네요. 간지 한 잔 주세요. 네. 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좀 주일학교가 한동안 아이들이 좀 없었어요. 없기도 했었고 또 요 근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를 좀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뭐 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감사하게 코로나 약간 분위기가 해제된과 동시에 빛과 소금의 미래인 아이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성탄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을 공연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어른들도 준비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면서 교회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나올 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천하네요. 여인천하. 우리 앞으로 낳을 아이들은 다 아들 나올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비가 좀 맞아야 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호별이 처음으로 오늘 교회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교회 나왔고 또 우리 사랑이 하랑이 부모님도 오랜만에 또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들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이게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안에 느끼는 이제 즐거움과 행복함이 분명히 있죠, 그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그런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거리를 다니면 항상 캐롤이 나오고 뭐 이제 교회든 뭐 상점이든 어디든 간에 크리스마스구나 성탄절이구나 하는 기쁨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 이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이게 상업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뭐 이게 그 캐롤이나 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갖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교회도 참 많잖아요, 그죠? 교회도 많고 이런 단어는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무겁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탄절은 세상의 성탄절과 좀 달라야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왜 다른 건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신약 시대에만 쓴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던 그 시기에만 쓴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쓰였던 내용이에요. 그 배경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죠? 네. 예.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임마누엘을 우리는 좋은 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왕이 누구죠?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왕인데 누구의 아버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우리가 알듯이 선한 왕, 착한 왕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거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의심이 들면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여기 했더니 아유 무슨 기도는요. 저는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너희가 하나님까지도 괴롭히려고 하니 너희가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라는 이야기 한 거예요. 구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미지죠. 그 내용의 전에 배경의 사건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정치적 배경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과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이 우리나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연해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옛날에 소련이었고 지금 러시아 이쪽에 위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의 기세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랑 러시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한을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 즉 우리나라의 수도인 이 서울을 무너뜨리려고 포위를 했는데 무너지진 않고 포위만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노원은 특히 더 힘드시죠, 그죠? 가깝잖아요. 여기는 전쟁 나면 다 죽습니다, 그냥.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려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하스가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었고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첫째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세탁자 이게 어디냐면 여기 어디냐면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그 동네에서 시골에 가면 빨래하는 빨래터가 있었잖아요. 그 빨래터에 가면 아하스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 읽으신 10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가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 너 지킬 거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안 한다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두려워 떨려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니?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도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고 말했죠. 세례요한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징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알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4번 볼게요. 이사야 8장 18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이스라엘에 뭘 담아 놓으셨대요? 징표와 예표를 담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아들 두 아들은 그냥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뭔가? 이미 첫째 아들은 설명 안 되고 둘째 아들은 설명했죠. 둘째 아들은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헤르 샤랄 하스바스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그 내용의 뜻이 뭐냐? 노략물이 빠르다예요. 노략당한다는 거예요. 노략당한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노략은 심판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략은 그 전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스알야숲. 보이세요? 네, 간지 보이시면 스알야숲인데 이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쉐아르 야슈브라는 뜻인데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략, 심판이 빠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분석까지 해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하기 전에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심판이 될 때 첫째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었냐면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 라고 하는 두 아이의 이름이 완전히 상반된 이름이 이 가정에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심판당한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가가지고 굳이 아들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굳이 첫째 아들을 데려가서 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 날 진짜 믿고 의지하면 너 살 거야. 그런데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된 이 역사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기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다 아시죠? 오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동방박사 별 나오고 막 이런 좋은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나가지고요. 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장 큰 대대적 사건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죽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기들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쁜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안 죽었겠네요. 남자가 호별이도 2살 밑이네. 큰일 났네. 예. 호별이가 대상자.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찬수는 이미 죽었네요. 없었어요. 여기서. 여자아이들 말고 남자아이들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호별이가 갑자기 넘어져 갖고 큰 사고가 났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가족들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 그 가족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겠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속에 많은 사람의 울음과 많은 사람의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예수님 오셨다 막 즐겁다 막 우리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세상은 이미 예수님은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주인공이잖아요. 뭐 이제 제가 어제 기사 보니까 연인들 사이에 크리스마스에 20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면 그게 불화의 원인이 된대요. 세상 살기 힘들죠, 그죠? 20만 원. 예. 여러분 그런 사건이 연속되어지는 세상의 주인공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을 제외하고서도요. 교회에도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크리스마스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예언이 실행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이름이었어요? 스알야숫과 마살라 하스바스. 이 두 가지 이름의 사건이 그대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하셨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레미야 32장 이 내용이 있죠. 자, 예레미야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와 징조와 사인을 주셨어요. 너희들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전쟁, 기근, 질병 모든 걸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최후에 쓰신 방법이 뭐였냐면 레위기에 예언한 대로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이방 땅에 팔아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일이 언제냐면 바로 에레미야 때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계속해야 했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 이제 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망하게 되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상대국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너희들 망할 거니까 성문 열고 항복해.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줄줄이 잡혀가는 장면인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근데 왜 라헬을 어머니로 했느냐? 라헬은 이 요셉의 엄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이 그 이스라엘의 국모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을 이뤘던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요셉의 차남이었는데 장자권을 받은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가? 친모가 라헬이었어요. 반면에 이 유다, 남유다는 어느 지파로 이루어졌죠? 유다하고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라헬이 누굴 낳다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지파가 중심이 되는 지파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다 친모가 누구랑 연관이 됐어요? 라헬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두 나라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우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잡혀간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 울음을 그쳐라. 더 이상 울지 말아라 해요. 자기가 아들이 잡혀가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을 그치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자 이사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 야숲.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예. 그 이미지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죠. 마알살라 하스바스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예요. 끌려가고 돌아오겠다. 지금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지금. 자,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여름에 태어나셨는지 가을에 태어나셨는지 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설교 듣다가 우리 주일학교 때 예수님이 막 추운 겨울날 말 구에서 벌벌 떨면서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12월 25일을 로마 시대 때 태양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로 지켰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정이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그것처럼 전체 로마 정부가, 로마라는 국가가 제일 크게 드렸던 명절이 12월 25일 태양절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렇게 섬기던 전통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이스라엘 로마 전체를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기독교를 믿었던 로마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좀 기쁘게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느 날이 좋겠냐 한번 선택해보자라고 선택을 하다가, 그럼 원래 우리가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삼아서 지키자.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추운 겨울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 아무도. 그런데 그것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25일을 뭐 이렇게 뭐 행사 안 하고 지나간다고 뭐 교회가 죄를 짓거나 우리 교회는 할 일을 안 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냥 이날을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과연 즐거워만 할 수 있는 날인가예요. 제가 오늘 도전하는 것은 그 날은 뭐가 공존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을 만약에 이 예수가 없이는 기뻐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겨울을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에는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마알살라 하스바스, 이게 전제되어 있는 날인 거예요. 스알 야숲, 이게 전제되어 있는 날인 거예요. 남은 자의 이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도전을 같이 할 건데 여러분 진짜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내가 남은 자인가? 내가 남은 자가 아니면 오늘을 기뻐할 수 없는 날이에요. 오늘은 심판당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양복을 입었더니 되게 좋아하세요. 어른들이 양복 입으라고 계속. 오늘 왜 그러냐면 이게 서양의 절기라 제가 양복 입은 겁니다. 신년에 뭐 입을까요 다시? 입을 한복을 사놨습니다 벌써. 너무 행복해요. 그거 좀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기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갑옷 입은 것처럼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의 그 뭐 우리 할로윈처럼 이렇게 갖고 온 절기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의미를 모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헛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남은 자와 파멸을 얘기하잖아요. 공존하면서. 그런데 얘기하는 게 이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어떻게 하시리라? 끝까지 행하시리라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남은 자의 구원과 이 남은 자가 아닌 자들의 파멸, 이것을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남은 자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꽃을 화관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모두에게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에게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만. 그 내용이 뭔가 볼게요. 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남은 자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하고 다 기뻐하지만 지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없는 자들은 이날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심판이 작정되어지고 예정된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업었고 안았어. 언제까지 가냐면 너 노년의 일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게 누구에게만 있냐? 남은 자에게만 있는 이고 내가 업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지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 민환 전사님이 그 자기 지은 하나님에 대해 막 찬양을 하면서 너무 막 감격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은 막 찬양 가사에 뭐 눈도 지었고 눈도 맞췄고 하는데 민환 전사님 눈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의사가 또 다시 지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한 거 보면서 아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으셨어요. 아멘? 그 지은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은 자에게만 유효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확인되고 확증될 것인가 계속 볼게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자 만군의 스가랴 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 남은 자에게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잘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이 뭐 했냐면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때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때리지 않고 이제 너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그냥 은혜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남은 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성경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 중에 돌아온 유대인은요 전체 인구의 4%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학적으로 4%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돌아온 사람이 4만 명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이것저것 다 합쳐도 7만 명이 넘지 않는 인원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다수다 소수다. 소수인 거예요. 근데 왜 소수일까? 이걸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바벨론 땅과 이스라엘 땅은요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었냐면 전쟁의 폐허가 돼갖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다니엘과 유명한 이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고 다시는 이 땅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땅에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70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무슨 땅에 돌아오는 거냐면 쓰레기장에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바벨론은요. 이 그 시대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축물에 이 바벨론 성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넓은 땅을 정복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죽음을 어디서 맞냐면 이 바벨론 성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넓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너무나 멋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나 멋진 삶을 누리고 너무나 위대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거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일인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 포로가 됐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좋으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던 상황이에요. 왜냐? 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중국 사람들 장사하는 거 못 이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리 잡지 못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은 더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소설 같은 거 읽어보시면 유태인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수전노, 그러니까 돈에 죽고 못 사는, 돈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상징이 바로 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어디를 들어가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절대 고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먹는 거 고민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어디 가든 먹고 살아요. 왜냐?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면 걔는 예배 시간이 뷔페 시간입니다. 그 어린이 아이들이 있는 집을 다 알아요. 자리의 위치를. 가가지고 뭐 대중도 없어요. 가가지고 간식통 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열으라 그래요. 열면 그거 다 얻어먹고 와요. 그 예배만 들으면 배가 이만해서 옵니다. 예, 그게 바로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그 아이가 어제는 밥을 먹는데 숟가락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밥풀을 못 드니까 머리핀을 빼가지고 머리핀으로 그걸 먹고 있어요. 아, 걔 안 죽어요. 걔는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유태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다. 그러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어요.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거기서 떠나서 쓰레기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거는요, 죽으란 얘기예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돌아온 자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져요. 예배하는 거 범패스러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무릎 꿇는 것 자체 행위가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떠나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히려 그 땅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배우신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바벨론을 이렇게 쓰는지 아시겠죠? 이제 성경의 바벨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그 땅이 되어버린 자들,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안 돌아왔거든요. 남은 자들만 돌아왔지 대부분의 대다수는 다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그 땅을 떠나 내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내용이 뭐냐? 왜 그러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예상한 건데 오늘 많은 교회 성도가 줄었을 겁니다. 왜냐? 주일이 크리스마스인 이 날에 많은 청년과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제 같은 날은요, 어제 같은 날은 이 숙박업소를 대신하는 게 정말 힘든 날이었을 겁니다. 이 땅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와 음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영역들을 즐기는 날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 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사라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니까 대충 예배드리고 뭐 대충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자. 이런 그 정도의 개념이라면 교회도요 성탄절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행사를 했지만 이 행사는
그러한 차원의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무거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남은 자에 대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알아본 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를 못 알아본 자들이 있었거든요. 오셨을 때. 근데 알아본 자들은 누구고 못 알아본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7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도 가불방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불방론에서 예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아랫사람들은 그처럼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랫사람들과 대화한 사람들은 윗사람이에요? 더 아랫사람들이에요? 이 아랫사람들과 대화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윗사람들이었죠. 권력자들이었다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안 잡았어? 그때 아랫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들어봤는데요. 예수님처럼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니도 벌써 미혹되었니?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자들을 살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임의 명분이 뭐냐면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때 예수님이 나 이미 말했잖아. 그 네가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걸 보게 될 거야. 이게 다니엘에서 예언되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메시아가 네가 지금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했어? 너 신성모독이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죽여요. 죽여. 이거였어요. 왜냐?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산타클로스를 대신하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원하는 선물이나 내가 원하는 욕심이나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라는 신, 내가 만들어낸 신, 이 땅에서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을 때 기도할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신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안 맞는 거죠.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를 기다렸고 그 예수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기득권자들은요. 자신들이 얻고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재력 이런 걸 포기하지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대제사장은요. 성전에 드리는 모든 재물들을 관리하고 팔고 그걸 통해 이윤을 남겼는데요. 시세가 원래 있는 가격이 10배였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우리도 보면요.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옷이 어른들 옷보다 더 비싸요. 사이즈가 작은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애들을 한철이고 귀여우니까 한번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애기니까 사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였어요. 양을 10배의 가격으로 팔았다니까요. 근데 그걸 샀어요. 왜냐?
내 1년에 3번 예배 드리는 건데 성전 한번 올 때 3번 성전 오는 건데 그거 좀 사주지. 그럼 그 차액의 많은 수익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대제사장이 가져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이 2명이었는데 하나는 장인이고 하나는 사위예요. 장인이 그걸 독점하다가 로마 정부가 보니까 너무 혼자 해먹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 대제사장. 그랬더니 자기 사위에게 돈을 싸들어 줘갖고 너 로마 정부가 갖고 이거 대제사장 자리 또 사와.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시대 예수님 죽일 때 그 사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의 이름은 안나스. 그래서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면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점을 하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는 그걸 지켜주러 온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거 무너뜨려. 이거 예배 아니야. 이거 성전 아니야. 그거 재물 아니야. 이 얘기 하셨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화수분인데 그냥 계속 나오는 돈줄인데 이거를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뭐 11조 해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매일 예배드려라. 미치잖아요, 그죠? 나는 싫은데 나는 그게 내 적성과 안 맞고 삶과 안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했던 자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어서 목동을 하다가 직업을 바꾸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 회심했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 목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 계시가 천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시니까요 이 땅에 포기할 것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어요. 심판이었다고요. 그들에게는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가장 자기의 것이 없고 언제든지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이 땅의 평화였어요. 이 땅의 기쁨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걸 누가 알아보고 누가 기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34절부터 3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계시가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너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거 그래요. 진짜 그랬더니 이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가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막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로 인해 기뻐할 자들이 있고 이로 인해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내용이 지면에 한 개나 다 못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하는데 이것을 그의 어머니가 유심히 들어요. 근데 볼게요. 34절부터 38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죠?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 땅에 오시면 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찔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더니 그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아하고 동급.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7년 이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계속 뭐 했어요? 과부로 혼자 살아면서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누구를 알아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는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 날 그걸 알아보고 기뻐하면 오케이. 어떻게든 기뻐하셔도 돼요. 하루 종일 먹고 드셔도 돼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니까 기분 내자. 크리스마스니까 즐거운 1년 중에 한 번 즐거운 날이지 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여기에 예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무언가 크게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눈을 떴는데 눈이 먼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만 하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교회 가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교회 가거든요. 연달아 그 2주가 다음 주까지 있는데 이 1년에 2주만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다 쏟고 예배하는 것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과 몸의 상태로 교회를 오면서 과연 그 예수를 알아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오늘 크리스마스에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경찰이 여러분 옆에 있다. 여러분 뭐예요? 잡힌 거예요. 그 죄가 이제 드러날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적인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내가 유죄인과 무죄인가를 판결을 받아야 되는 재판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재판장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무죄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죄예요 여러분이. 그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와 이제 나는 끝났다. 모든 오해와 모든 죄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는 기쁨의 날이구나.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진짜 유죄예요. 여러분 유죄라면 그 재판장에 들어온 재판관은 여러분에게 심판의 주예요. 여러분 그거로 인해 그 판결로 인해 여러분의 사형이 구형되든 무기징역이 구형되든 여러분의 징역이 구형이 되든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그날입니다. 그날인 거예요. 저는 오늘 빛가서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진짜 있는 성도 되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남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2부 순서를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급하게 2분이 나갔다는데 왜 그러냐? 음식이 왔어요. 음식이 왔다는 게 뭐예요?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음식을 나눌 때 여러분 기쁘게 나누시는데 그 기쁨은 와 음식이 좋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기쁨이 있구나. 이 기쁨이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하늘문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했어요. 제가 공연했는데 여러 가지 공연 다 멋있게 잘했지만 제가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질끈하면서 눈물을 주르 흘렸던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유초등부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했어요. 근데 공연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성극이에요. 그 성극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한 아이에게 십자가를 주면서 너 이 길을 지키고 있어. 여기 십자가 꼭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 주지 마.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람 오는 사람마다 이쪽으로 가야 천국 간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예요. 진짜 아이가 그 십자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일로 가라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진리로, 쾌락을 찾는 에게 진짜 쾌락, 기쁨이 거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안 오고 계속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파가 불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일로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얘를 때려요.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쓰러뜨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자들 중에 3명이 넘어졌는데 2명만 들어가고 1명은 계속 십자가를 지게 해요. 그 아이가 이렇게 그 다 십자가를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져요. 그리고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불이 켜지는데 이 아이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키고 있는데 언제 오시지?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무기력함과 그 초라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조그만 아이에게 다시 그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십자가 지키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물으면 일로 가야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 동일한 이야기를 다음 세대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기쁨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가 찾는 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호별이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면 그렇게 기쁨만으로 볼 수 없다 생각해요. 엄마가 매일 예배했으면, 아빠가 매일 예배했으면 이 아이들에게 그 사명은 전달될 거예요. 이 아이들의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이 아이들은 이 사명을 지키고 가야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성기 시대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비난받거나 그걸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아니라 칭찬받거나 호의적으로 대하는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 저희 세대 이하로 지금 청년 세대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수쟁이. 많은 아이들이 피해야 될 배우자 대상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에요. 쟤네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쟤네들은 지금 오늘 얘네가 모르고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때는 수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진짜 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 그들에게 비난받아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 손가락질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 되게 쉽게, 어렵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으셨거든요. 교회를 지을 수 있었고 교회가 성장했고. 근데 지금 저희 시대는 교회를 유지만 해도요 잘한다고 얘기해요. 저희 밑에 세대의 목회자들은요, 제가 볼 때 목사로 살아도 끝까지 살아내도 그거 잘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에 그 십자가를 또 연결해줘야 되는 그 고통, 그 아픔. 저는 찬수가 아빠 나 크면 목사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주변에서 찬이를 보면서 나중에 사모 돼야지, 사역자 돼야지 얘기하면요, 저 그 사람 싫어요. 솔직히 저는 그 삶을 원치 않아요. 왜냐, 이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입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 맡기면 걸어야죠. 가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살아내는 데까지 목사로 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로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달해주는 머리가 백발이 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 그 지키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십자가가 이 교회에 사라지지 않는 기둥으로서, 이 복음으로서 이게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 성탄절을요, 그냥 와, 세상이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겁지, 그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쯤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선택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느끼는 감격은 남은 자